풀이 죽어서 온갖 짐 다 갖고 있는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지 마라 그 말이에요. (32절) 한번 봐볼까요? 32절.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니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빼앗기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도 다 알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여기에 그것 또한 기쁘게 당한다 그 말이에요. 왜?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기업, 영원하고 완전한 영광, 그 기업이 있는 줄을 알기 때문에, 지금의 이 어려움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내 육신적으로 나를 위해서 받는 어려움이라면은 거기 같이 흔들릴 거예요. 그러나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가운데 겪고 있는 일이라면은 문제는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무조건 담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려움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어려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가운데서 받는 핍박, 그런 가운데서는 담대하라 그 말이에요. 잘못해서 매를 맞는 것은 당연히 맞아야 되죠. 그죠? 그런데 내가 의를 지키기 위해서 받는 핍박은 기죽을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꿋꿋하게 잘 헤쳐나갈 때 복음을 전하려고 또 교회를 위해서 사는 가운데 받는 그 핍박은 도리어 더 큰 상을 얻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을 또 봅시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 앞의 내용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5장 배우고 있는데요.
10절부터 제가 좀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도 사실은 상급이거든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가운데 받는 핍박.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연결됩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실제 우리 가운데서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사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이게 사실은 이 상하고 바로 직결되는 거예요. 아무나 그런 핍박은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잘못 생각하면은,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핍박을 받고 살아야 돼?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만 계속 있어?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대충 다른 사람들처럼 편안하게 그냥 맞춰주면서 살려고 하면 절대 핍박 없을 거예요. 핍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상도 없을 거예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게 상급이에요, 상급.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자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걸 결코 신세 한탄으로 바꾸시지 마세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기회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좀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보통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소리죠. 욕을 받는데 그걸 복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그랬어요. 믿는다는 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비웃음 당하고 그게 도리어 복이라고 하셨다니까요. 자, 12절을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도리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아무 일 없이요 그냥 이렇게 막 사는 것이 복이라고 보통 말들 많이 하잖아요. 어려운 일 없이. 결코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복받을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요, 전하려고 하면은 소리를 듣지, 전하려고 안 하면은 욕도 안 먹고 핍박도 없고 평탄할 겁니다. 그렇죠? 이 가족 가운데서도 안타깝게 어떤 어르신들은 또 그런 얘기도 해요. 집안 시끄럽게 하지 말어. 집안의 화목을 위해서 입을 안 여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진짜 화목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닌가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싫어하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은, 이 소리를 하면은 나를 멀리 하니까, 나를 미워하니까, 괜히 핍박하니까, 그것이 싫어서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남의 일이. 핍박이 없으면 상도 없을 겁니다. 시험이 없으면은요, 단련도 안 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 1장을 봅시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입니다.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생명의 면류관 상급이죠. 시험을 참는 자. 이 칼 같은 것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칼을 연마를 하잖아요. 단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싫다고 그 칼을 그냥 칼 그대로 둔다면은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더 귀하게,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단련시키는 시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모르고 시험을 싫어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복을 차는 거예요. 복을 차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을 또 봅시다. 5장. 야고보서 5장 보시면은 그래서 내가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받는 시험, 고난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단련하는 그 고난은 잘 참아내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어려움들, 이것들은 우리가 잘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그걸 잘 이겨내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면은 많은 것을 잃게 되잖아요.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안타깝게 그런 어려움들을
도리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리고 기회로 여겨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지 못하고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리고 교회하고 멀어지고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말씀하고 멀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사실은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그 곡식을 열매를 거둬들이기 위해서도요, 그 곡식이 자라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그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을 잘 통과해 냈을 때 결국은 결실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잘 이겨내지 못하면은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다면은 그런 상황을 절대 원망하지 마시고 또 낙심하지도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이 진리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딱 붙들고 잘 이겨내셔야 돼요. 그게 상이 될 거예요. 7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11절 같이 읽읍시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우리보다 먼저 믿음을 갖고 살다가 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왜 보십니까? 성경 속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저번에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았었는데요. 그 요셉의 생애, 한 개인의 생애가 왜 그렇게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시려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 요셉의 삶은 결코 평탄치가 않았잖아요. 그죠? 잠깐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은 길지 않았고, 형들의 시기 질투를, 결국은 하마터면 죽을 뻔한 경우까지 생겼잖아요. 구덩이에 빠뜨려져서, 물이 없는 그 구덩이에 빠뜨려져서 죽을 뻔했는데, 다행히 그나마 그 형제 중에 좀 덜 악한 형제로 말미암아 팔리게 되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신세. 그때부터 종살이, 긴 시간 동안. 이 요셉은 그런 가운데 이탈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원망도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나 그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원망하지 않거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그렇게 말 안 했어요. 그 고난과 그 시험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위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또 애매하게 고난을 받았잖아요. 시험도 당하고. 근데 그 시험 속에서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범하리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죄에 빠지지 않았어요. 큰 유혹이었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 하마터면은 아주 죄의 늪속에 아주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유혹이죠. 그런데 중심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어요. 뿌리칠 수 있었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지하여 그랬거든요. 그 시험을 잘 이겨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도리어 더 또 감옥에 갇히는 시세가 됐잖아요. 종으로 팔려간 것도 서러운데, 힘든데 이제는 아예 감옥에 갇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도 않았어요. 침륜에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 위치에서 또 최선을 다했어요. 사람에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하듯 성실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그걸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 보고 계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겪고 있는 일들은, 하는 행위들은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자녀들 키우면서 다 알고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 들 때까지 하루를 어떻게 사는지, 또 죄하고 죄의 유혹에서부터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더 알아야 됩니다. 이 요셉은 그건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잘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결국은 점점 회복시켜 가시잖아요. 그렇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이 애굽의 육신적으로도 이인자가 됐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살 수 있는 기반이 준비됐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그 시험들을 잘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복받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갖고 있는 그 믿음을 약하게 하지 마시고 믿음을 잘 지키고 중심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타협하지 마시고.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도 그렇죠. 욥도 까닭 없는 고난이었잖아요. 그죠? 이 욥은 아주 극을 달리죠. 극을 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가장 극한 상황을 말하는 경우가 꼭 있어요. 이 욥하고 비교했을 때 욥보다 더한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 있습니까? 아마 욥보다 더한 고난을 받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끝까지 믿음을 지켰잖아요.
인간인지라 자기 신세 타령은 조금 했어요. 보면은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어머니 젖을 안 먹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어요? 자기 신세 한탄은 조금 했을지언정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욥의 결말을 보세요. 욥의 결말을. 그 고난이 결코 그 시험이 잘 참고 이겨냈을 때 시험이 그 고난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았다니까요. 완전히 하나님이 배나 더 이 땅에서도 보너스를 주셨잖아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결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순간만 생각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생각하시고 내가 이 시험을 잘 이겨냈을 때 그 결과가 어떨 것인지를 좀 보자는 얘기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랬어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셔요. 사실은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상은 핍박을 도리어 당하는 자가 상이 있고 또 시험을 잘 참는 자가 상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삶을 살려고 하는 자가 또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그리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며 살고자 하는 사람은 상이 있다고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5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지금 자세히 배우고 있는데요. 5장 6절입니다.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지금 배워가고 있는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은 내 생각, 내 계획, 내 목표,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좀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라는 말씀 있죠.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여러분들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삶,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삶, 내 계획, 내 어떤 목표, 내 어떤 욕망, 그걸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가정,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상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선과 악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참과 거짓을 아는 사람들이고
옳고 그름을 아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걸 몰랐을 때는 그거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내 좋을 대로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이 옳고 그런 것을 이제 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 상이 있다고 하셨어요. 잠언 11장을 좀 볼까요? 잠언 11장. 잠언 11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기 전에는 이 어둠 속에서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분간을 못했죠. 그러나 이제는 빛 가운데로 나와서 이제는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옳은 거고 뭐가 잘못된 것인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이 분별된 삶, 옳은 삶을 살려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렇죠? 자, 잠언 11장입니다. 11장 18절. 18절.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의가 하나님의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패려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21절 같이 읽읍시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에는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삶, 더불어서 또 실제 생활 속에서도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살려고 하는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의를 뿌린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의를 뿌리는 거예요.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우리는 의를 뿌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죠. 그죠? 의를 뿌린 자. 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 나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좀 어려움이 따라오더라도 핍박이 있더라도 미움을 받더라도 이 생명을 어떻게든 간에 내 가족들에게 또 내 이웃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의 그 상은, 그 행위는 확실하다고 그랬어요. 확실하다고. 의를 뿌린 자가 되어야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의를 굳게 지키는 자, 의를 뿌린 자뿐만 아니라 자기 믿음을 잘 지키는 자. 이 구원의 믿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정말 적어요. 쉬우면서도, 쉬운데도 어려운 것이 또 구원이죠. 그죠? 어려운 것 같은데도 쉬운 것이 구원이죠? 어쨌든 간에 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더 적을 것 같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많다고 그랬거든요. 좁은 문은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어요. 찾는 이가 적다. 구원받은 사람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 너무 적어. 늘 우리가 설교 때마다 한 번씩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세상에 이 65억인가요? 65억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적다니까요. 또 구원받은 사람 중에 정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은 또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구원받았다고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보석 감별사 아시죠? 보석. 이게 이 보석인 줄 알고 수십억을 주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알고 보니까 20만 원짜리 가짜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이 보통 사람이 봐갖고는 몰라. 다 진짜 같아. 다 보석 같아. 그런데 이 보석 감별사 전문가들이 딱 보고는 알잖아요. 가짜라고. 그런 경우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 중에도 그런 일이 있을까 봐 제일 걱정돼요, 사실은.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가 진짜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지금은요, 자기 믿음 점검하는 시대예요, 사실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영자가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앞에 일자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네? 진짜 구원이 아니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다른 거 생활에 관계된 말씀요, 상에 관계된 말씀 배울 필요도 없어요.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아이가 어떻게 자랍니까? 그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뭐 기저귀가 무슨 필요가 있고, 뭐 옷이 무슨 필요가 있고, 강모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 말이에요. 태어나야 그 아이에게 기저귀가 필요하고 우유가 필요하고 강모가 필요하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안타까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거의 다 이르렀는데 거기서 멈춰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말씀 앞에 와서요, 듣고 좋다 하고 하다가 그냥 떨어진 분들도 있잖아요. 조금만 더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왔더라면은 이르렀을 텐데. 이 마라톤 달릴 때도요, 42.195km. 우리 형제님들 지금 가끔 자전거 타시죠? 운동한다고 그러죠? 조금만 좀 참고 타고 올라왔으면 될 텐데 꼭 내려버려 그냥. 힘들고는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그냥 웃으려고 하는 소리입니다. 네, 그건 웃으려고 하는 소리고. 어쨌든 간에 구원에 거의 다 이르렀는데 조금만 더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은 확신을 얻었을 텐데, 그래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 이랬거든요. 그리고 또 정말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구원을 받아야겠다, 어떻게 하든 간에 받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성령께서 도와주시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뭐 있다 보면 되겠지, 뭐 구원 받으면 좋고 뭐 안 받아도 뭐 짝것이요. 그런 사람은 절대 못 받아요, 진짜로요.
진짜예요. 아이고, 자식이 저렇게 들으라 해서 함께 내가 듣고 가는 것이지. 자, 왜 그렇게 욕심이 없으세요? 세상 것에는 욕심이 그냥 없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은 욕심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죠? 욕심이 크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욕심이 없냐 그 말이에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목말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막 찾아야 돼요. 구하라 그러면은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뭐라고 하세요? 열릴 것이라 했거든요. 그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그나마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또 확실히 구원을 받은 분들도 좀 성장하셔야죠. 항상 그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이 교회 교회도 어떻게 보면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죠? 세대 교체가. 좀 젊은 분들 좀 분발하셔요. 항상 앞에서 그냥 끄서준 대로 따라가지만 말고 좀 적극성을 가지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랬죠. 그죠? 예. 그럼 좀 이 진리를 위해서, 진짜를 위해서 좀 내가 좀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최선을 다해 좀 살아야 되겠다. 예? 그 복음을 위한 수고, 진리를 위한 이 수고, 거기에 상이 있다고 또 하셨거든요. 18절이었죠 아까. 잠언 11장 18절. 예, 18절. 19절입니다.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패려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이 행위가 온전한 자는 뭐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삶.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으면 누가 그렇게 살려고 하겠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 풍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인이라도 남을 배려하면서 도우면서 생각하면서 살아야죠. 그리고 올바른 일에 앞장서야죠. 자기 이기적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이타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늘 말씀드립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절대 손해 안 보고 살려고 작정하지 마세요. 없어도 좀 베풀면서 살려고 하세요. 자,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리고 또 올바르게 살려고 하면은 그 자손들도 복을 받는다니까요. 진짜로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상 영광입니다. 영광.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구원 받은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마시고 구원 받았다면은 거기에 합당하게 살면은 또 보너스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보너스가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커.
이 세상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식이 구원을 받게 되고 내 부모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상급이요. 그 바로 그게 보너스예요. 보너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속에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로 끝나게 하지 마시고 멈춰 있게 하지 마시고 나로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내 성장뿐만 아니라 여러 보너스를 받는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상 받기에 합당한 행위들 오늘 몇 가지 봤는데요. 부모님에게 이렇게 이제 이 자식들은 보면은 부모님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참 어려움 잘 이겨냈다.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과 그 영광 가운데서 부끄러움이 아니라요. 예. 기쁨 가운데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삶.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자랑스러운 삶.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약해지지 말고 아주 담대한 강한 삶. 남자답게 아주 강건하게. 사실은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모진 고난을 다 받으신 거잖아요. 대신. 여러분들 이 땅에서도 자식 좀 잘되게 하려고 부모가 고생해요? 안 고생해요? 고생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자식 떳떳하게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사람답게 강하게 담대하게 힘있게 살게 하려고 그 모진 고난을 다 받으셨잖아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바로 앞만 보지 말고 지금 당장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생각하시고 또 내가 이 시험을 이 핍박을 이 어려움을 잘 이겨냈을 때 주어질 그 결말을 좀 바라보시면서 잘 이겨내는 그런 말미암아 약속하신 그 기업들을 그리고 상급들을 열매들을 그 영원한 영광들을 다 받도록 하십시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를 또 바로잡아 주시고 부족한 부분 채워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실제 생활 속에 하나씩 자기를 돌아보면서 세우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 먼저 이렇게 진리 가운데로 나오게 해주시고 이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큰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구원의 선물을 받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계속해서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일하며 또 이 복음을 전하며 이 복된 삶 참으로 가치 있는 삶 살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것에 그치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면서 더 온전한 삶,
더 합당한 삶, 면류관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그 길로만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일할 수 없는 날이 오기 전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하는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 채워가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부분들 또 바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찬송 속에 기쁨 속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76장입니다.